할렐루야. 그래, 주님의 날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분들과 우리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답입니다. 최근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지역의 상황이 많이 좋지 않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어쩔 수 없이 위축되고 약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은 주님이 이 모든 상황을 종결하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확실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기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기, 주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능력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너의 하늘
베들레헴 반짝이는 한 별 천사들 노래 들려볼 때 세 명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의 왕께 무릎 꿇고 경배 평화의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비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빛을 지하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의 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새 힘을 얻게 하시어 우리를 주님의 계획 안에 또 주님이 이끄시는 길 안에 인도하시는 그 소망의 주님을 경험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영광 여기 나사 열방하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들의 자도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소식
부를 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분이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암울한 현실을 이 시간 바라보며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세상에서 그 답을 구하지 않고 소망이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우심 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바라보며 연합하여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해주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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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는 주님 사랑 알려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랑을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전염병의 위험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께 향하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으로 예배하오니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금도 계속되어진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과 염려로 고통 가운데 지치고 나약해진 우리의 심신을 일깨우고 영혼의 소생함을 얻어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이루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굳게 세워 살기를 원했지만 이선과 교만함으로 스스로 생각을 앞세워 제 뜻대로 행동하고 순종하지 못한 허물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앞에 어찌할 뻔 모르고 힘없이 무너진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철저히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에 맡겨진 소임을 끝까지 감당하여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지 않는 한 해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는 지금 교회적으로 전염병의 피해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가 방해를 받고 모임들이 폐하여져 성도 간의 교제와 소통이 단절돼 자유스럽지 못한 이때 그동안 몸된 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상이었는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만큼은 복음의 능력과 말씀으로 생명력을 찾아 예배가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세상에 널리 전하며 믿음으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교회의 중심이 되셔서 재단을 지키며 맡겨진 양떼를 말씀과 기도로 이끄시는 이 목사님을 붙드셔서 간견케 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혜와 명철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목사님을 통해 밝히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동력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도 영적 질병을 넓혀 주시어 교회와 성도를 돌보는 귀한 종들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또 세우신 장로님들에게도 능력을 주시어
맡은 일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겸손과 섬김으로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정직함과 선한 양심으로 민족의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바른 정치를 펼치게 하셔서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성을 인격으로 포장하여 사회를 음란하게 만드는 동성애 합법화와 차별금지법을 폐하여 선한 정치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이때에도 그들이 가정과 삶을 들이며 복음 전하는 선교 사님들을 안전하게 지키시어 선교주의 사역들이 더 활발히 일어나 오직 주님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저희의 심령이 문이 열려 성령의 큰 감동으로 말씀 받게 하시고 질병의 고통으로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평안과 위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여 정성으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에베네셀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이들이 정성과 수고를 이루어서 삶 가운데 찬양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질병 가운데 지켜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양옆 앞뒤 있으면서 인사 나눌 때 오늘 질병예방본부 방역본부 통계를 보니까 600명이 넘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되니까 우리 인사 나눌 때 우리의 기도로 코로나를 막읍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우리의 기도로 코로나를 막읍시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자리에 일어나시면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예배는 구주 광림절 둘째 주일로 지킨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가십시다. 이번 수요 밤에는 중고등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애결산 재직에 있겠습니다. 또 목장 확장된 거 축하드립니다. 이 코로나19에 목장이 확장된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 2부 예배 때 축하드렸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때지만 우리 세 가지는 꼭 지켜주자. 어떠한 경우에도 집 밖에서는 마스크를 꼭 껴주시고, 두 번째는 기에 닿을 때마다 때를 어떤지 뭐든지 힘써 손 소독해 주시고, 세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 꼭 지켜주십시오. 식사할 때도 만약에 직장에서 식사하실 때는 식사할 때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식사 끝나면 마스크 쓰고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가 감염자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걸리면 이제 고통을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피해 다니는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또 세례의교 성탄주일에 있기 때문에 미리 토요반, 주일반, 4주간 교육 꼭 받으시고, 놓치신 분들은 교구 목사님께
부탁해서 특별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유아 세례가 성탄절에 있기 때문에 교구 목사님께 신청 바랍니다. 오병이의 사랑의 나눔, 이것은 코로나19 끝날 때까지 내년까지 계속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장 잃고 또 사업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선교사님 크리스마스 성탄절 사랑의 선물 보내는 것도 또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은 김희경 부목사님, 백수경 사모님, 하린이, 하연이, 하진이가 우리 이교구 담당해서 왔습니다. 이번에 참 우리 교회로서 영광스러운 축복입니다만, 지난주일에 제가 설교했던 목민교회 원로 목사님 김동현 목사님이 우리 김영호 목사님 아버님 되세요. 그래서 이제 총회장님 자녀분인 부목사님 가운데 4분이나 이렇게 오셨는데, 사실 우리 교회로서는 정말 보기 드문 축복입니다. 아멘도 안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사실 제가 총회장님들한테 아드님 보내달라고 부탁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총회장님들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은혜롭게 봐주셔서 이렇게 아드님 훈련시켜달라고 보내주셔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김 목사님 이 교구 섬길 때 또 다른 교우들도 사랑으로 잘 섬겨주시길 부탁합니다. 이렇게 오셔서 정말 환영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업한 가정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같이 서로 많이 가게를 이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어려운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식사할 때 있으면 꼭 까치성에 전화합니다. 까치성 성집사님 오셨어요? 네, 성집사님 오셨어요? 못 오셨어요? 오늘 네? 못 나왔어요? 왜 못 나오셨을까? 네, 꼭 연락하세요. 이렇게 광고까지 해줬는데 안 나와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서로 활용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결혼한 가정 많이 가서 축하해 주시고 품하십니다. 또 입원한 우리 장정규 은퇴 협동 장로님 못 가시더라도 전화라도 한 통화 해주세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저에게 성탄에 크신 사랑 베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서 이 아들 예수님 죄 없으신 분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 대신 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또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저희들 땀과 눈물과 믿음의 영성 묻고 바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원수라도 다 용서함으로 지난날의 상처 치유받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에 아픈 것을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어떤 질병이라도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거나 또한 격리 되신 분들까지도 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음 주일에는 성전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살아갈 앞길 열어줄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도 남은 여생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장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이번에 시험을 치는 수험생 자녀들, 장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사오니 믿음으로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 비전을 바라보고 충성을 다할 때 저들의 장래에 하늘문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선교하는데 남은 때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코로나19의 계속적인 이 공격 속에서도 다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다음 주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릴 그 주일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었고 항상 저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구주강림절 둘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겸손히 경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재림을 대비하는 구주강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이렇게 성막을 만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누가 성막을 만들 것인가 말씀을 받게 되었어요. 왜 이 말씀을 주신가?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 신앙이 무너져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이 처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교회에 모형되는 성막을 어떻게 만들며 일으켜 세울 것인가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 나가야 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2절에서 3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우리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의 총책임자로 부사레를 세우셨어요. 그는 유다 지파 우리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로서 정말 신앙의 가문에서 자라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다른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으셨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할 때 어떤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사명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신약시대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제 문제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과 기도의 사역은 주의 종들에게 맡기고 그들에게 이 재정과 행정을 맡아서 관리할 수 있는 7 일꾼을 세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는 7 집사를 세운 걸로 알지만 이 헬라 원어 성경 보면 집사라는 단어는 거기 나오지도 않습니다. 언제 나오냐? 빌립보서 1장 1절과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12절에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때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라는 그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7 일꾼이라고 어떤 직분을 맡는지 몰라요. 그래서 스데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역할을 했고 또 빌립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성례를 행하는 그런 일들까지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세워나갈 때 사도행전 6장 3절 상반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시작한 것을 보세요. 성령이 충만한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으로 하면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강구해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시고 축복을 내려주셔서 행복하게 쓰임받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전에 부흥성회를 몇 해 전에 인도했는데요, 캐나다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인 토론토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송민호 목사님이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을 선물로 보내왔어요. 저는 지난 주간에 그 책을 쭉 읽으면서 참 감탄했던 것은 그 일생의 선교적 목회를 이뤄나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10분의 주의 종들을 그 책 가운데 소개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중국 선교의 아버지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소개해요. 그는 원래 아버지가 이 아들을 낳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중국 선교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래. 그러니 그렇게 소원 기도로 낳은 자식들이 정말 갈 바를 몰라버려요. 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아들 얻었으면 아들이 그 길로 가기 원하는데 아들이 뭔 죄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의 모범적인 신앙을 쫓아서 이 아들도 정말 믿음으로 자라는 가운데 아버지 서재에서 신앙서적을 읽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그리스도께서 다 해주셨다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선교사로서 헌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21살의 젊은 나이에 칼 귀츠라프 선교사님이 만든 중국 복음화 협회의 파송을 받아서
그때는 이 교통시설이 발달하니까 영국으로부터 중국까지 갔는데 6개월 동안 배멀미하면서 풍랑 만나가면서 생사의 갈리낌 가운데 중국에 1854년 3월 1일에 샹하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서 주님과의 처음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해 선교하는 가운데 완전히 번아웃 돼버려 과로하고 겹쳐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다시 영국으로 후송이 되었어요. 정말 선교의 폐잔병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병들어 돌아왔는데 어떻게 회복되고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기도하는데 5년째 건강 회복하는 가운데 1865년 브라이튼 해변을 거닐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 사로잡혀 하겠다는 마음을 굳히고 중국 내지 선교회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는 선교회를 구성하고요. 그 선교회는 허든 테일러 선교사님이 마가복음 11장 22절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이 선교회가 된다. 믿음 선교회를 주창하게 됐습니다. 믿음 선교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는다. 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중국에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쌀이 떨어지면 누가 쌀가마니를 집 밖에 갖다 놔. 또 돈이 떨어지면 누가 수표를 선교지에 보내는 거예요. 이런 기적 속에서 선교를 해온 거예요. 그렇게 선교의 능력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케임브리지 대학에 가서 젊은이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 명문 케임브리지 대학 찰스 스터드를 비롯한 7명의 그 엘리트 학생들이 선교사로서 헌신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가서 선교 집회를 하는 가운데 42명의 선교사들이 중국 선교를 헌신합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와 연관된 한 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한글 번역을 해주시고 연동교회를 세우신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도 그 가운데 한 사람. 이렇게 160여 년 전에 한 선교사의 성령 은혜를 뜨겁게 체험한 성령 충만함이 수많은 선교 헌신자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그 14억 중국인들 가운데 1억이 크리스찬 되는 이런 기적의 부흥의 기초를 낳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일을 할 때 왜 상처받고 시험 들고 낙심에 빠지느냐? 그 이유를 보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또 칭찬을 바라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거기서 시험에 빠져버려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다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다른 길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 내 제약된 것을 철저히 통해 잡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 온 간절히 부르짖을 때 어느 날에도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신앙부터 무너지고 성전 사수가 흔들리고 성전에 대한 헌신과 봉사가 다 사라져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지난 주간에 한 원로 목사님 한 기도문을 보냈는데 가슴에 뜨겁게 와닿아.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거짓말과 막말들을 했으면 주둥이를 마스크로 다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사랑을 안 했으면 서로를 다 거리두어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했으며 어디 가나 소독제와 물로 다 씻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화를 내게 했으면 1년 가까이 그 흉한 얼굴을 사람들에게도 보이지 말고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 없이 예배를 드렸으면 성도끼리 얼굴도 못 보게 듣지도 보지도 못한 비대면 예배를 다 드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주님을 실망시켜 드렸으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없는 공산 사회주의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나이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교회를 좌파, 우파, 대파, 쪽파, 양파로 나눴으면 세상에서 혐오 집단으로 만들어 가시나이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비옵니다.
이제 제발 그만 진노를 푸시고 이 백성과 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회개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저는 원로 목사님 보내신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눈물이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이 어려운 때 우리는 다른 이유를 탓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 믿는 자들을 깨우쳐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서는 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통에 잡아가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능력 얻을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코로나19라도 다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 사모님이 저기 에어로빅 학원에 갔다가 정말 다 70여, 지난주까지 70여 명인데 지난 수요일 날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218명이 감염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난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그 사모님 이창조 목사님, 아이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또 나와버려. 그 사모님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야기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미국 유학 가운데서 어려울 때 막내를 낳으면서 산후조리를 못하면 유학생 생활 가운데 뭔 돈이 있습니까? 그래 힘들다 보니까 산후조리를 못해가지고 산후 당뇨가 생겨버려.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 이상 운동을 안 하면 당뇨 수치가 높았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에어로빅 학원에 가서 뛰어야 한다네요. 여러분도 참 당뇨가 높거나 혈압이 높거나 고지혈이 높으면 우리 헬스클럽 가서 뛰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뛰어야 돼요. 지금 아멘 하신 분이 헬스클럽 사모님이요. 그런데 가야 되니까 사모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환자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데 가면은 어떻게 감염될 수 있는데 일찍이 사자굴에 빠졌던 다니엘을 건져준 것처럼 저를 코로나19로부터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갔다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218명이 지금 감염된 상황에서 그 사모님을 건져준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감탄스러워요. 내가 그래서 그 사모님 이름은 앞으로 다니엘이라고 바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말씀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요 이런 성령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할 때 이제는 내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부터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승리하며 복되게 쓰임받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 하반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성전 건축의 총 책임자인 부살에게 성령님만 충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또 재능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총명한 재주까지 허락해 주셨다. 이 지혜는 원리를 말한다면 이 지식은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론과 실제를 다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과 은과 노스로 정교한 디자인으로 만들게 하고 보석을 깎아 물리게 하고 나무를 새겨가지고 그 성구를 만들도록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 7 일꾼을 세울 때도 사도행전 6장 3절 중반절에 보면 지혜가 충만하여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 지식으로 하려고 하면은요 우리는 인본주의, 세속주의, 공로주의, 파벌주의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주일을 할 때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미국 유학 떠날 때 저희 아버지에게 받은 말씀, 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저 자신도 그 어려운 유학생활에 영어로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체험했지만은 우리 자녀 손들한테도 저는 딸아이 유학 보낼 때도 이 말씀을 줬어요. 너
할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은혜 받은 말씀, 이 말씀으로 아버지도 정말 영어가 안 들리고 정말 어떻게 나 박사과정 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했다. 너는 그래도 나보다는 영어가 더 잘 들릴 것이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자라났으니까. 우리 딸아이는 그래도 저보다 영어를 더 잘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의 그 딸이어가지고, 우리 딸도 장학생 됐다가 하나요? 남의 딸 장학생 됐다는 게 별로 반가운 표정들도 아니죠. 그래, 그래도 소용없어요. 장학생 된 걸 내가 어떻게 할 것이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는 이 구하는 믿음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문제 났다고 연필 굴릴 생각하지 말고 그때 시험지를 갖고 막 기도해야 돼. 어떤 신학생 공부는 안 하고 밤새워서 철야하고 가서 시험지를 보니까 문제를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또 시험지 붙잡고 기도했다니. 그래 답을 그렇게 썼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채점 하려고 보니까 이놈이 믿음은 좋은데 하나도 답을 안 써놨고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그렇게 또 답을 썼대. 하나님은 다 아시니 100점, 학생은 아무것도 모르니 빵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 일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그때그때 성령님이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으시고 지식을 내주셔서 복되게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일찍이 이 세상에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책 가운데 보면 우리나라 선교와 연관된 한 분이 나와요. 그분이 누군가 하니 마포 삼열 선교사님.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간구하며 이 지혜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의료 선교해야 된다, 또 아니면은 교육 선교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마포 삼열 선교사만은 평양의 중요성을 느끼고 동방의 예루살렘인 평양에다가 1901년 최초의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학교, 일명 평양신학교를 세우고 23년 동안 그곳에서 학생들을 길렀는 최초의 목사님 7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배출한 한국의 참 지도자 목사님이 800여 명을 거기서 길러낸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교회도 부흥하는데 영적인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장대현 교회를 세웠어요. 그곳에서 우리 한국 교회 사상 최초의 1907년 평양 성령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론과 실제를 겸한 거예요. 이 신학과 목회의 양면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주의 종들을 양육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막 세워 나가면서 모범적으로 일할 때 일제 경찰들의 아주 암살 타깃이 된 거예요. 그 결국 1936년에 수많은 주의 종들과 양떼들을 포기하면서 그가 I will be back soon. 나는 곧 이어서 한국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말을 남기고 미국으로 떠나갔어요. 미국으로 떠나갔어도 그의 고향이라든가 사람들이 오라는 곳에 안 있고 이 캘리포니아는 한국에 제일 가까운 서해안에 있는 그 주를 말합니다. 거기에 조그만 마을인 몬로비아 있어. 거기에 숙소를 정해놓고 그곳에서 계속 한국 돌아갈 날만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왜 고향에도 안 가고 사람들이 오란 데로 안 가냐? 조선 땅이 제일 가까워. 멀리 조선 땅이 보이기 때문에 나는 돌아갈 날만 기다리면서 여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 조선 총독부가 비자를 내주지 않아서 못 들어가고 그것을 그리워하다가 3년 후에 하늘로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마포 삼열 선교사님의 사역이 끝날 줄 알았죠. 그렇지 않았어요.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평양에서 살면서 풍토병 걸려서 잃어버렸어요.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이 아버지 들려서 조선 땅을 다시 밟고, 그 셋째 아들이 저희 신학대학원 다닐 때 마지막으로 가르쳐줬던 마삼락 교수님이, 그분은 장신대에서 평생을 수고하다가 마지막 미국에 돌아갔어. 하늘로 돌아갔어. 그리고 넷째 아들의 마하락이란 분이, 그분이 대구 동산병원 병원장으로 의료 선교하다가 그분도 하늘로 떠나갔어. 그런데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마지막 떠나면서
내가 이 땅 떠나가더라도 내 위에 많은 조선 땅에 묻어달라는 그 소원대로 그가 떠나간 지 70년 만에 장로의 신학교에서 모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정에 선교사님하고 사모님 위에가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포삼열 선교사님은 우리 한국 교회가 절대 잊을 수 없는 수많은 주의 종들 길러낸다는 거 얼마나 소중해. 오늘 여기 한일장신대학교 우리 강정희 교수님도 계시지만 얼마나 소중해. 우리는 한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지만 저분은 수많은 주의 종들을 길러내니 그분들이 수많은 교회를 맡아서 목회 나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겸비한 선교사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지난주에는 한 초등학교 동창이 문자 메시지 보냈는데 참 가슴이 아파. 제목이 내 인생의 봄날은 언제나 지금이다 하는 제목이었어요. 1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이가 없다, 80대는 처가 없다, 90대는 시간이 없다, 100대는 다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내 인생의 봄날은 언제나 지금이다. 아멘도 안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어 살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화창한 봄날은 언제나 지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근심 걱정에 쌓여서 살아보세요.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보세요. 세상의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보면 절대 인생의 봄날은 없는 거예요. 항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면 그 봄날을 날마다 순간마다 맞을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3부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데 우리 교회 92세 된 이봉기 은퇴 권사님 나오세요. 권사님은 항상 92세가 돼서 코로나19의 이 위험 속에서 하나님 성전 지키고 예배드리고, 목사님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 정말 이 백발의 영광과 지혜 면류관을 지고 사십니다. 매일 새벽기도 안 빠지고 그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지혜 구하면서 믿음으로 사십니다. 그러니까 여생도 저렇게 20년 전 젊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손들과 다 믿음의 복을, 내 따님을 낳는데 큰 따님 우리 교회 권사지만 그 사이가 해병대 부사령관을 한 홍재성 안수집사님이고, 그 셋째 따님이 장로의 신학대학교 양금희 교수님, 신학대학교 교수까지 나와. 그런 복된 일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떤 시험과 환난이 닥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만 더한 것이 아니라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영광 얻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 마음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책임자인 부사렐 뿐만 아니라 그의 조수가 된 오홀리압뿐만 아니라 또 갖가지 재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부으신다. 성막과 속죄소와 각종 성구와 또한 대제사장 제사장들의 성의와 성유와 성향까지 다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합심 합력하여 사랑으로 동역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하반절 말씀 보면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면 칭찬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자식들을 길러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자식들이 아무리 효도한다고 부모님 자주 찾아오고 용돈도 많이 주고 정성을 다 효도해야 돼요. 모일 때마다 서로 인상 찌푸리고 상처 주는 말 주고받고 치고받고 싸우면요, 우리 부모 심정 어때요? 너희들 집에 안 와도 되니까 다시는 꼴 보기도 싫다. 그렇게 하면서 내쫓아버릴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서로 감정 안 풀고 합심 합력 안 하면요, 하나님이 너희들 어떻게
어떻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냐? 제일 한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고 온유하고요, 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말도 없이 헌신봉사 충성하고요, 사랑으로 합심 합력해서 동역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주 예수 볼 때도 그런 사람들 다 칭찬해요. 주의 종들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결국에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칭찬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남은 여생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따라서 우리가 합심합력해서 사랑으로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세상에 이지 못하는 사람들 지난주간 다 읽으면서 또 한 분을 놓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바로 서평 선교사입니다. 그분은 1880년 독일의 라인 강변의 이 코블렌츠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안 계신 거예요. 할머니 밑에서 살아난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너희 엄마가 재혼해서 미국으로 떠나셨다. 너희 어머니 찾아가 봐라. 주소 한 장 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9살 나이에 대서양을 건너서 뉴욕으로 간 거예요. 어머니를 찾았지만 어머니는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기숙사 생활하면서도 그는 간호학을 공부해요. 왜냐하면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간호학만 배운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결핵 요양소 찾아가고 이탈리아인들 이민 수용소 찾아가면서 고통당한 이들을 섬겼어요. 그러면서 그는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간호학뿐만 아니라 신학도 공부하고 교육도 공부하고, 그리고 1912년 32살의 젊은 나이에 조선 땅에 발을 밟은 거예요. 와서 보니까 그때만 너무너무 못 살고 가난하고 병들어 죽어간 사람들이 이 조선 땅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더욱이 이 경성에는 그래도 치료하는 데가 있지만, 지난 시간에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이 광해원이 있지만, 저기 지방은 병원도 없어. 누가 돌봐줄 수 없어. 그냥 병들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소외된 지역인 호남 지역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전주, 군산, 강주, 순천, 제주도까지 가서 어려운 병자들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 있는 거 다 쏟아서 구제해.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도 거지들 만나면 그대로 다 데리고 가서 목욕탕에서 목욕 다 시키고 옷도 사입히고 국밥도 사 먹이고 그리고 떠나가요. 더욱이 그때는 버려진 고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자애들만 13명을 데려다가 양녀로 삼고, 또 남자아이 한 명이 양자가 있었는데 그는 한센병자 아들이었어요. 엄마가 이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이를 강가에 버리려고 데리고 갔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붙잡고 내가 키울 테니까 그의 어린 생명을 죽이지 말라고, 그래 데려와가지고 14명의 양자를 삼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버려진 그때만 하더라도 칠거지약에 의해서 여자들이 얼마나 희생된지 몰라요. 그렇게 집에서 쫓겨난 가부들 38명을 자기 집에 모시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22년을 살겠어요. 54살 됐을 때 그동안의 가로뿐만 아니라 제대로 먹지 못하고 돌보다가 영양실조가 4개월 동안 병석에 누워 계시다가 하늘로 떠나갔어요. 나중에 장례를 치려고 보니까 그 다스러 가는 방 한 칸에 남은 것이라고는 선교사님 그 낡은 옷 몇 벌하고 다 다른 담요 하나하고, 그리고 동전 7입하고, 그리고 투업 남진한 강냉이 옥수수 가루만 이렇게 있더래요. 그러니까 다 쏟아붓고 그리고 가신 거예요. 장례를 치른데 이대로 떠나보냈어요. 강주시에서 최초로 시민사회장으로 그를 모시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다 와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른데 세상에 1000여 명의 여성들과 가부들과 고아들이 뒤따라가면서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흐느껴 울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가신 거예요.
그 세우는 이 학교가 전신이 돼서 오늘의 한일 장신대가 세워지고, 강정희 교수님 한일 장신대에서 가르치고 계시고, 우리 교회에서 유태강 목사님 비롯해서 한일 장신대 출신들이 바로 그 학교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저는요, 지난날 이 땅에 와서 일생을 희생하신 선교사님들의 그 기록들을 읽을 때마다 항상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들이 왜 고향 산점 부모 형제를 버리고 싶었겠습니까?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는 참 안락하고 행복한 거 다 포기하고 여기를 온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쏟아 놓고 그리고 떠나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지난날 선교해 주신 선교사님과 후원한 교회가 있어 이렇게 복받고 잘 살게 됐는데 선교 안 해버려요. 해도 형식적으로 조금씩. 그러니 뭔 복을 그 자손들이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지난날 미국, 캐나다, 또 영국, 독일, 또 스위스,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가 이제 노쇠진 교회가 돼서 선교를 못할 때 이제는 한국 교회가,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그 뒤를 이어서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선교의 열정을 쏟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거두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쓰신 송민호 목사님, 제가 몇 년 전에 그곳에 집회하러 갔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 한 4,000명 작년 추석 교회를 줬어요. 근데 송 목사님 원래 믿는 가정이 아니었어요. 그 가정이 예수 믿게 된 것은 이제 아버지가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캐나다 멋진 신사가 이 외제 승용차를 맡겨놓고 갔는데 그 안에 지갑인데 거기에 돈이 가득 차요. 달러가 가득 차요. 보통 사람 같은 그 지갑 슬쩍 훔쳐도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수리를 다 해놓고 그 돈 지갑을 다 보관을. 그래서 그 캐나다 신사가 오자 그걸 내민 거예요. 차를 수리하는 가운데 이 바닥에서 이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사가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어떤 소원을 들어주면 좋겠냐고, 혹시 캐나다 이민 가고 싶은 마음이 있냐고 물어. 알고 보니까 캐나다 대사관 1등 서기관이에요. 이민 업무를 담당한 분.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뻐가 집에 오자마자 이 어머니 또 송 목사 형님, 송 목사님 그때 중학교 3학년 때인데 다 넷이를 앉혀놓고 우리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하자고. 캐나다 이민 가고 싶은 사람.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형이 손 들었어요. 이민 가기 싫은 사람, 엄마하고 송 목사님 손 들었어요. 그러면 다수결의 결의에 따라서 이민 가는 것으로 결정한다. 그렇더라고요. 아니 2대2인데 그렇게 아버지가 가부장적인 사람. 그런데 이민 생활 해보신 분, 유학 생활 해보신 분 알아요. 그것이요 광야의 훈련장 같아요. 한국에 있으면 그래도 내 고향산점 부모 형제 친구들 알죠. 그 막막한 데에 가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외롭고 힘든 거예요. 다른 인종, 다른 은하, 다른 언어, 다른 모든 환경 속에 산다. 더욱이 거기는 온 가족이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또 아버지가 가족 회의를 하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안건인가 봤더니 우리는 다 일하지 않으면 먹고 못 사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은 신문 배달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중고 자동차를 한 대 사주고 운전을 가르치더니 거기다가 매일 새벽마다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신문을 가득 채워가지고 매일 아침에 신문 배달시킨 거야. 15살의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그 신문 배달할 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 일생에 무슨 희망이 있는가? 앞이 캄캄해지더라. 그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밴쿠버 대학교 2학년 때 이 캠퍼스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CCC 전도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어느 길로 가십니까? 당신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말이 쓰니까 눈이 번뜩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로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라시라고는 전도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 인생에 안내를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복음을 가르쳤대. 근데 처음에는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알기 위해서
매주일 1시간씩만 시간 내서 성경을 가르쳐주더라. 1년이 되도록 자기 마음속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라시라고 하는 전도자가 그래. 민호야, 너의 문제가 뭔 줄 아냐? 내 근본적 문제,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받을 수 없는 거야. 너 죄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 근데 자기는 죄인이라는 게 가슴에 안 하다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죄인이라 해야 되냐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죄인 된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40일 여유를 줄 테니까 40일 내로 저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하고 대판 싸운 거예요. 그리고 방문을 딱 닫고 들어오는데 성령님의 음성이, 이게 너의 죄인된 모습이야. 너 거울 한번 봐봐. 네 얼굴이 어떤 얼굴인가. 그러더래. 무시해버렸대. 또 며칠 뒤에 형하고 대판 싸우고 방으로 들어오는데 또 그 음성이 들려오대. 그래서 2번이나 들리니까 거울 한번 봤대. 그 찡그린 우거지상 보니까 과거의 자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짓고 나면 저렇게 험한 인상이 되어버려. 거기서 죄인됨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다음 주일에 교회를 갔는데 찬양대에서 찬송가 305장 찬송을 하필이면 그날 찬양했는데 그때 성령님의 은혜가 가슴에 물붓듯 쏟아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찬. 그 찬송을 듣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물밀듯 밀려오는데 하나씩 통곡하면서 죄인됨을 통히 참고하겠습니다. 그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쁨 가운데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데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기쁜 마음에. 그래서 2학년 여름방학 때 저기 토론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집에서 급히 전화 왔어요. 아버지 이동하시다고.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그동안 가로왔어야 해서 간암 말기가 됐어. 얼마 못 살게 생겼대.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해요? 하면서 막 울면서 가족들이 매어달리는데 그때 아버지가 그래. 내가 저기 북한에 살 때 할머니가 나를 등에 업고 교회 나가셨는데 너 커서 꼭 예수 믿어야 한다. 또 너 결혼할 때 꼭 예수 믿는 이 마누라하고 결혼해야 한다. 그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무시했던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나를 등에 업고 교회 가시면서 늘 불렀던 찬송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 찬송 좀 들려달라고.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를 구해가지고 그 찬송을 구해가지고 틀어줘. 계속 매일 옆에서 그 찬송 들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나를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 찬송을 듣는 가운데 통이 자복하고 평안하게 하늘을 떠나가더래. 그때 자기는 이제 남은 여생 이렇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주의 종이 되어가지고 토론토 영락교회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영어 목회로 12년 동안을 봉사하는 가운데 이제는 내가 선교지로 가야겠다. 그래 필리핀을 정해가지고 이제는 가려고 하는데 그가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사님의 영향을 받아 믿음 선교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에다 후원해달라는 말도 못하고 또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부탁도 못하고 그냥 믿음으로 헌신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니까요, 그 형이 기도하는 가운데 너 동생을 도와라 하는 음성이 들려. 전화 걸려왔대. 너 선교 간다든지 준비 잘 됐냐고. 아니요 형님, 비행기 티켓 값도 없어서 갈 비행기 티켓도 못 끊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형이 내가 해주마. 내가 작년에 보너스를 많이 받았는데 매달 500불씩, 그때는 500불이 큰 돈이요. 내가 500불씩 너를 후원하마. 하나님이 한 번에 모든 선교학을 다 끝내. 그뿐만 아니라 네가 그냥 선교 가면 되겠냐, 좀 더 선교학을 배우고 가라. 그래서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 철학 박사 과정 공부할.
2년 공부하고 선교지로 가서 필리핀에 가서 선교에 열심히 신학생들 가르치고 교회 목회 일으키고 있는데 2004년도에 토론토 영락교에서 급히 전화가 걸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전립선암 검사를 받다가 바이러스 감염이 돼가지고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래서 급히 비행기를 타고 토론토로 돌아왔더니 목사님이 하늘로 떠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장례 다 치르고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려 했더니 장로님들이 붙잡으면서 목사님, 우리는 목자 잃은 양떼 됐어. 목사님 같은 분이 계속해서 목회를 해주십시오. 그래도 오도가도 못하고 그곳에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토론토 영락교회를 선교적 교회, 미션을 처치로 부흥을 시킨 거예요. 그는 선교는 멈췄지만 교회를 통해서 선교적 교회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크게 부흥했을 뿐만 아니라 틴데일 복음주의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로 가르치면서 이론과 실제의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금방 지나. 제가 이 치유하는 게 온 지도 20년이 벌써 지나. 돌이켜보면 지나간 과거 금방 지나. 앞으로 우리 인생도 금방 지나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일꾼으로 쓰임받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사랑으로 합심합력하여 통역한 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까지 뒤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게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부끄러운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많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면서 이 선교적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한 자 되게 해주십시오.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자, 합심합력하여 통역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하며 영광들 믿음의 복된 여생과 그 자손들 삼아달라고 우리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주여 세 번의 지난 통성 뜨겁게 부르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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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교회로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영광스럽고 복된 치유하는 교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또한 지금까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되어서 귀하게 사용해 주심을 더욱더 감사합나이다. 저희의 남은 생에 얼마나 살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도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으로 합심합력하여 동역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남은 생에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에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하며 영광 돌리는 복음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서 결단의 찬송 주의 은혜라 뜻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자 손을 들고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마음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